하나님께 참고 참았던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받으면 안 되는데 선포가 되었어요. 인간사에서도 결정적인 말은 결코 쉽게 못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이 말 좀처럼 하기 힘들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끝이다. 최후 통첩인데 이거는 이게 말이 나올 정도 같으면은 이게 안 되죠. 이 말은 막 아끼고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말들은. 왜냐하면 그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는 뭐 이것저것 여지가 있는데 그 말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 말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안 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기근을 내리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막 힘드니까 또 해갈을 시켜주고 또 엘리야한테 막 그냥 이세벨이 막 협박을 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거 도망을 가고 엘리야 도망가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능력이 종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데 꼭꼭 숨겨놔 버렸어요. 버린 거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람이 2번이나 침략했는데 막 크게 은혜를 내려주고 막 은혜 내려줬으면 또 잘하겠지 이 생각을 했더니 또 막판에 그냥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하나님께서 질책을 강하게 합니다. 네 아람 왕 베나닷 안 죽였지?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백성 대신 고통당할 거야. 이건 책망이죠. 강한 질책이죠. 근데 저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선량한 믿음의 사람 의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광탈했을 때 위력으로 거기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적인 저주가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너무나 업신여기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손길이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무시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끝이야. 최후 통첩을 내렸죠. 심판. 너는 저주에 떨어졌어. 이렇게 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강심장이었는데 한 번도 눈물 안 흘렸는데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처음으로 회개를 해요. 한 번도 약한 모습 안 보였거든요. 계속 강했는데 처음으로 딱 눈물 흘립니다. 옷을 찢고 이렇게 해요. 진실한 회개입니까?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까? 우리 그거 따지는데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을 연기를 딱 시킵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강자의 이 폭력은 합법을 가장해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11절 14절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왕을 대신해서 몰래 귀족들하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봇을 공개 재판을 해서 나쁜 사람 2사람을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일 때 이제 그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여러분
금식을 선포한 것은 비상사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긴장도를 팍 높여가지고 금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격은 다른데 왜냐하면 왕을 저주한 것만 가지고는 사형시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저주한 신성모독죄는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달렸거든요. 그리고 왕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전시 효과를 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을 끌고 와요. 좋은 거 할 때는 하나님 전부 다 뱉어가더니만 자기 눈에 거스리는 사람 제거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다 끌고 오고 자기 이름하고 딱 매치시켜가지고 못된 짓을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제장하는 것을 알고 그 악에 동참합니다. 죄가 있을까요? 죄가 있죠. 나봇의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허망해요. 하나님의 기입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의인이 악한 자의 탐욕의 제물이 되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순간 개인의 삶과 그 가정은 그리고 그 성읍은 철저히 유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포도원 은혜의 통로였는데 축복의 통로였는데 그거 지켜온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짓밟혔어요. 복음의 무력화죠. 여러분 건전한 사회는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소중한 삶을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 통치자의 철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 권력형 비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비리가 나타나도 이게 그냥 언론에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사회에서 정화가 됐는데 욕 엄청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비리를 해도 이제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슨 줄 아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철저히 강자의 논리로 지금 사회가 지금 뒤범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약한 청년들 막 무너지잖아요. 서민들 막 박살이 나잖아요. 소상공인들 막 설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갑질은 이거는 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갑질. 이게 뭐 이제는 뭐 신경도 안 써요. 이 갑질은 뭐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그 세계적인 한류 1위 드라마죠. 뭐 거의 90개국에서 뭐 최고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그게 원래가 이제 대본이 2020년도인데 10년 전에 2010년도에 그게 이미 그 대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하고는 좀 안 맞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장이니까. 근데 10년 딱 만에 이제 그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니까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막장 인생들을 아니겠어요? 출구가 없는 그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게 빚은 계속 늘고 있고 빚 안 갚으니까 와가지고 조폭들 때려 죽이버리고 그냥 뭘 해도 안 돼요. 하면 빚지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강자들에게 늘 당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슨 죄를 하냐냐 거액을 두고 수백억을 두고 목숨 건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뭘 받냐 하니까 신체 포기 각서를 받습니다. 우리 수술할 때 각서 받듯이. 어차피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인생이 어차피 도박이니까 그냥 한탕 수백억 한번 건질 수 있는 그 한탕주의 게임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완전히 인생이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게임할 때 팍 할 때 막 다 죽잖아요.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게임은 죽이는 게임이에요. 이게 단계마다 막 거기서 막 살아남으려고 한 사람인데 500명 중에서 한 사람인데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도 결국에는 싹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단계마다 뭐라고 하냐니까 게임 주최 측에서 이 게임은 철저히 공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불공정한 그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제 느낀 게 뭐냐. 그 게임 보고 나면 좀 시원해야 되거든요. 더 답답하더라고요. 답이 없구나. 출구가 없는 세상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게 그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는데 그냥 싹 쏴 죽이는 거예요. 도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 죽는 게 답이에요. 싹 쏴질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와 귀족들은 전부 다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악한 권력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악한 권력은 이거 이빨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잘못이다. 절대 그 말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됐습니다. 그 말 못해요. 강자의 말이 정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칼자루 진 사람 말이 그냥 오야지 말이 그냥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 따지면 본인이 일단 못 견디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포기각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없는 사람이 양산이 됩니다. 걸어 다니는데 밥 먹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강씨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몰랐다. 그 상황은 돼봐라.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러나 그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각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눈치 보고 시류에 편승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놓치했기 때문에, 그 출세를 위해서 경쟁을, 세상 경쟁을 위해서 우상을 막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덫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살아갈래?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악한 자와 악한 정권 앞에서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앞에서 신앙 다 드러났잖아요. 그 합동측 그냥 그 장로교 전부 다 우상 가게를 다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몇 사람 아니에요. 몇 사람. 주기철 목사, 손양 이런 사람들만 그냥 순교당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불의에 편승하고 위장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눈을 멀면 타인의 행복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인간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인 눈물을 봐야 되는데 그 눈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이 찌질하게 막 눈물이나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멍든 가슴이 있는데 이게 멍든 가슴인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 지나치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 우상에 지금 막 찌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남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인의 위치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 감수성이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한데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삭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강자의 논리는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15절, 16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거리로 내려가더라. 권력은 냉정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권력에 뭐 선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요지가 뭡니까? 아합 왕이 좋은 거래 제의를 했는데 이 거부한 이 나봇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그렇게 남편이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빨리 그거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땅 가지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봇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세벨이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과정들 얘기 없어요. 그냥 죽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알아서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아합은 또 궁금하잖아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안 물어요. 일부러 안 물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야,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과정 안 물어요. 피곤해요. 과정 물으면. 과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가지면 돼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요? 탐욕이 인간을 그렇게 악독하게 만들고 과정, 분별력, 이런 사정 이런 거 없습니다. 사정 그거 한두 사람 봐줘하고 되겠어요? 다 사정 받아놨을 텐데 싹 사정 없어요. 그냥 신센 사람이 그냥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 프리미엄을 얹혀서 지불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나봇이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나는 공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공정했는데 강자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약자에게. 나봇 저거 죽을 짓 했다는 거예요. 저거. 이게 이제 강자의 논리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돈으로 다 된다는 그 강자의 논리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면 다 된다고 하는 강자의 논리가 그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의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사랑의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막 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거는요, 시시한 것들이에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돈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이게 감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강자의 논리 아닌가, 이게? 나는 왕인데, 왕으로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데, 감히 거부해? 괘씸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괘씸죄잖아요, 이거. 여러분, 강자의 위치에서 최선은 절대로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약자는 항상 취약한 위치. 그래서 오늘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아무리 뛰어도 안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자의 논리, 강자의 룰, 이거 자체가 자꾸 사회에서 회자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룰이 어디 있어요, 그거. 룰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자는 약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룰 하나만 있지 나머지 룰은 전부 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하는 거. 섬기라면 힘들어요. 여러분 약자 섬기는 거요 굉장히 힘들어요. 약자도 자존심이 있어요. 돈 준다고 움직일 것 같아요? 자존심 뭉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줘야 돼요. 이거 사정을 자기가 희생을 해줘야 돼요. 약자의 그는 그것을 강자들이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약자의 사정을 들어줘야 돼요. 그걸 들어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강자가 희생을 당하고 손해가 느껴졌다. 손해다, 손해다. 돈 가진 게 손해다, 손해다. 요 정도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공정하다. 그거는 약자들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는 합의에 의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법도 모든 걸 다 커버해내지 못합니다. 법은 최소 권리보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법을 했다는 것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법망은 피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강자의 체세는 약자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계속 거부해요. 계속 항의해요. 그러니까 이걸 항의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울부짖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돼요.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딱 사고 저지르잖아요. 아합은 사고를 딱 저지르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떠드니까.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주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응언에 맺힌 희생자가 많아지면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아요? 위치를 바꿔요.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강자를 약자, 너도 한번 약자 위치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노조들이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용자에 비해서. 요즘은 바뀌었어. 요즘은 노조가 그냥 막 완전히 휩쓸고 너무 지독해요. 사용자보다도 더 그냥 더 강한 것 같아요. 지독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대기업 후려치기 이거 후려치기 당하니까 자기도 그냥 그 당했으니까 그 밑에 더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당한 대로 갑질을 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그거? 강자의 논리가 계속 이 사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결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그렇게 억울하게 피를 흘렸지. 그 착하고 선한 사람 흘렸지. 그 나봇이 죽었을 때 성 밖에 그냥,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성하는 교회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은 성 밖에 가서 그냥 처형을 합니다. 피를 흘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잖아요. 참 비참하죠. 그렇게 했나? 네가 그렇게 뜯어먹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새들이 뜯어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언약적인 표현. 그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나봇 개인에 대한 몹쓸짓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다고 주님께서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짓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세상에 안 나타나다가
저주할 때 나타납니다. 저주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엘리야 정도 돼야 저주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같은 사람 쉽게 나타나면 못해요. 입이 떨려가지고 말 못합니다. 엘리야는 막 바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벌써 감을 잡고, 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 대놓고 이제 엘리야를 대적 원수로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는 아합이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죠.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네가 다시 나타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날 것 같은 기미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된 짓을 자꾸 하니까. 본인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인가 하는 것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이 짓을 했다. 알고. 뭐라고 하냐니까 엘리야가 했다. 네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옛날 그 성경에는 이제 스스로 팔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렸어. 영혼을 팔았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어. 정욕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욕망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참, 여러분요, 사람들이 하나 보면요, 욕심과 성공과 이렇게 자기 영혼 팔자, 양심 팔고 다 팔잖아요, 지금. 그 죄를 얘기해요, 그 죄를 지금. 성공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내가 뜨기만 하면은 막, 나체라도 벗고 뛰어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을 팔고 뜨기만 해라, 그냥. 인기만 끌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요, 얼마든지 팔아요, 영혼. 자기 몸 팔아요. 인생 다 팔아요. 왜냐하면 성공하니까, 뜨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생기니까, 다 가지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보면요, 제정신으로 못 짓습니다. 넉넉한 사람 같아요. 죄 지을 때 보면은. 눈에 뭐가 막 씌어져 있어요. 미쳐서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미쳐서 막 불 꺼놓고 막 이러는데 그 미친 것들이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죄 계속 지으면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친다 하는 걸 알면서 못 끊습니다. 못 끊어. 죄가 얼마나 짜릿하고 맛있는지 못 끊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정도는 모르겠지. 아이고. 그날 전에 텔레비에 나옵니다. 텔레비에. 대문짝만하게 텔레비에 헤드라인으로 나와요. 사람들은요, 분석 다 합니다. 저 의도와 속셈 그 전부 다 그냥 간파하고 본인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벌써 그게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지금 충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이 되면은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갈 때까지 끌고 가요. 왜냐하면 죄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악셀레이터만 있지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냥 사고율이 높아요. 그래서 거짓 만족을 주고 마비정신을 일으키고 일시적인 쾌감을 순간순간 탁 조미료처럼 가미하는데 그러면 중독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기회조차 주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권하는 것을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라도 출세하고 싶죠? 인생을 팔아서라도 원하는 거 가지고 싶죠? 그것이 행복과 의미를 줄 것 같아요. 저거만 있으면 내 인생 막 짱이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가져. 저기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야. 저 물건 안 가지면 영원히 후회할걸? 저 땅 이번에 놓치면 그냥 그 몇 배로 오를 텐데 저거.
빚내서라도 저거 빨리 저거 사라고. 너 지금 있는 그 감정은 정말 진실한 거야, 그거. 지금 그거 지나가면 끝이야. 본능 무시하지 말고 정직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는 순간 조금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저주입니다. 계속 집이고 고통이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파괴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인생 진단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드려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때부터 생명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한 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속이 허해서 그래. 속이 허해서 만족이 불안하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뭘 해도 평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여러분의 안을, 인간의 안, 우리 안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걸 채우면 안 돼요. 술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계속 거듭나는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겁니다. 이익될 것 같아요? 계속 손해를 줄 겁니다.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건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참 저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순종하라고 하는 건 많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라. 예배 드려라.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안 되는 거는 이제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걸 안 해요. 그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배 드려야 되지. 큐티해야지. 경건생활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구역장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요. 수요일날 또 예배 와야 되지. 네, 그렇게 채워야 돼요. 그렇게 채워야 돼요. 그래야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허망해지잖아요. 그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것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줄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계속 지탱시켜 줄 것입니다. 그 욕망에서 여러분을 지켜내 줄 거예요. 다른 거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에서 순종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사람도 바쁘고 힘들면 예배부터 끊어버려요. 아이고, 참. 그리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욕심 아닌가요?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굶어 죽으라고 예배만 드리러 한 겁니까? 하나님께 다 계획이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순종 못하냐? 작은 건데. 기도하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 안 하니까 자꾸 세상과 본능에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주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번째는 처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27절에서 29절. 자,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절대로 회개할 사람이 아닌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그 인간인데
저주와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듣고는 막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야, 이 저주 선포가 강력하긴 강력한가 봐요. 너 집안 몰살 당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3년 반 가뭄을 당한 고통을 당했어요. 갈멜산에서 그냥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아람 전쟁 후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그 불순종해서 그때도 하나님은 저주는 선포 안 해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래도 끄떡 안 합니다. 끄떡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개를 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합이 회개를 했다고? 이건 절대로 얘기했지 못한 사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두 쪽이 났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 저주와 심판에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다.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 폄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진실한 회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번씩 그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심판에 겁먹어서 교회 왔다가 신자 되신 분은 많거든요. 어떤 분은 막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 듣고 그냥 기도 한번 더 해보고 죽자 이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냥 목사님 상담받고 그냥 다시 살아가신 분들 많아요. 제가 대구에 목회할 때 그 사찰 집사님은 완전히 배 타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폐인이었어요. 술 중독자. 그래서 한 번은 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술관에 손이 떨릴 때 다다다다 떨리는데 갑자기 그때 지옥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까지 하시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잘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참.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요, 언니들이 집에 와가지고 전쟁 얘기하면서 전쟁 나면 여자들이 그렇게 비참해진다. 어린 그 동생의 마음인데 그거 듣고 그 다음 주에 혼자 그냥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사모까지 하고 그래요.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쏘은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의 기미만 보여도 눈물만 한 방울 흘려도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형벌을 거두시고 약화시키고 또 연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눈물을 흘린다는 거, 회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회개라는 단어, 동계사는 회개는 있는데 회개라는 반성, 참회 이런 건 있는데 회개라는 건 없어요. 삶을 바꾸는 회개는 절대로 없어요. 이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원래 기독교에서는 나온 단어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불이 죽어서 자숙을 해요. 그 회개 김이 보인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반가운지. 이야, 그동안 얼마나 미워했어요. 저놈의 인간 안 될 거라고. 싹 잊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그게 반가운지. 정말 쏘가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수백 번 쏘가주고 싶어요. 갑자기 슬퍼하고 조심하고 사람이 진지해져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가능성. 여러분, 일시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게 보통 하나님 노력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항상 본질을 잘 보고 중심을 잘 봐요. 그래서 자꾸 무슨 딱 말 듣고 이렇게 하면 배경이 뭘까? 의도가 뭘까? 동기가 뭘까? 그래서 잘 안 믿어. 에이구, 네가 지금은 눈물 흘려도 아이고 속은 내 알아. 한두 번 썩는 줄 아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아량이 필요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사가 보니까 진실성 안 보여. 저 속임수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영웅을 잘 만들어요.
원더우먼, 우리 어릴 때 막 슈퍼맨, 슈퍼맨 떨어져가지고 막 죽어버렸어. 람보, 팍, 스파이더맨, 다 기어 올라가. 어벤져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몰라. 헐크까지 알고, 그 다음부터는 뭐 영웅이 뭔지 몰라요. 제가. 미국 사회는 그 영웅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영웅 사회입니다. 기독교는 영웅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회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 장점에 대한 그 순수성을 잘 인정을 해요. 피처 제르데가 쓴 그 위대한 개첩이라고, 어떤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소설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영화로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개첩이가 거부가 되어서 날마다 파티를 열어요. 돈을 물쓰듯 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한때 사랑했던, 현재는 유부녀로 살고 있는 데이지라고 하는 그 여성을 그 파티를 통해서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티에서 결국 만나요. 또 잘못된 관계도 하기도 하고 결국 파멸을 해요. 돈을 이제 파티로 물쓰듯 하고 낭비하는데, 또 유부녀하고 나쁜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레이트, 위대한 개첩이, 그레이트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니까 한 여성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 자체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소설 보면 세상에 온갖 비난다. 무슨 수치스러운 삼류 소설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레이트 개츠비.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요, 목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 점 없는 것도 파내가지고 싸잡아서 다 비난합니다. 좋은 거는 막 전부 다 사장 다 돼버려요. 되게 이런 그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시기 질투심이 막 가미를 해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이 소설책에 입각해서 봤을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다 인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정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좋은 점을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보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